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엿새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칭찬, 그 후 이어졌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항변,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 그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빛이 나고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인류를 위한 구원, 그 구원의 방법,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 거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라는 말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의 대표를 말하고요. 그 구약 전체의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야기한 것은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기에 올라오셔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실까? 사실은 주님이 혼자 기도하시러 올라오셔도 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6일 전에,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갈등을 빚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누구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순환을 당하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건데 예수님께 그런 반응이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고난이나 역경, 시련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마치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의 죄에 대한 또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징벌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탄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상황인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책망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가 아니라 목사에게 어떤 책망을 들어도요.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은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는 일을 벌였지만 그래도 주님은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이야기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이 덮이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어제 엿새 전에 말씀하셨던 순환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몹시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두려움만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가까이에서 듣는 것, 예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는 것, 이 광경이요 얼마나 놀랍고 또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죽 좋았으면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산에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회복시켜요? 하늘의 일.
쉽게 말하면 은혜가.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 하늘의 광경, 이걸 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 그 은혜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하면 예전에는요, 다들 어디 갈 생각했어요?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마음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다, 그냥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려가면 또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었고, 또 은혜 받으면 거기 계속 있었고 있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원에 갈 여유도 없겠지만,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우리에겐 변화산인 거죠. 교회가 우리에겐 변화산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는 내가 마음에 어떤 낙담할 일이 생길 때, 내가 신앙이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장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산에서 내려오면 똑같은 걸요, 집에 가면 똑같은 걸요. 그런데 그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산 밑에 다시 내려와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 복잡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겪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 은혜도 없으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제자 공동체에 붙어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큰 책망을 받고 과연 주님을 따를 수나 있었겠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회복되어서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속이 시끄러운데 무슨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속이 시끄럽고 어려움이 생겼고 내가 힘드니까 더더욱 은혜의 장소로 가야죠. 왜? 그래야 은혜 받아야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행동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에 오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아예 집에 있어요. 무슨 수로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믿음이 떨어질수록, 내 마음이 낙담되는 일이 있을수록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은혜의 장소로 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요, 어려운 현실을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기까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내 마음이 낙담될수록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더더욱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넉넉히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